또 우리의 앞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죄를 붙들어 주어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손을 들어 주시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늘 승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심히 부족한 점이 단에 섰습니다. 불러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긍휼히 주시사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6월 말입니다. 2020년도가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원래는 아직도 절반이 남았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유난히 참 코로나19 때가 빨리 지난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민족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또 이제 곧 이어 6월 25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특별히 최근에 이 북한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할 제목도 많지만 또 다시는 이 땅에 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부패할 때 성도가 필요하고 세상이 어려울 때 성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내게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 그 사명에 충성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충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의 재산이 전부 8달란트로 이루어집니다. 그 한 달란트가 무게로 치면은 약 26kg에서 36kg. 그러니까 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정도 한 36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하고 또 화폐로 치면은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를 일해야 되는 아주 먹고 별로 쓰지 않고 없는 데는 한 20년 정도 모아야 될 그런 아주 막대한 분인데 이 주인은 8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이 8달란트를 종들에게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것은 여기 성경 있는 것처럼 각각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또 그 재능과 능력,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이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액수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것은 내게 꼭 필요한 만큼 더도 덜도 없이 정말 딱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 비유를 보면서 왜 5달란트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1달란트 밖에 주지 않나? 내가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다익선이라 마음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야? 5달란트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8달란트, 8달란트 다 나한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사명도 막중하다는 것이고 책임도 무겁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것은 곧 책임입니다. 많은 책임과 많은 무게를 짊어질수록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 4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5달란트를 맡은 이 종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의 짐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맡든지 내가 맡은 것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 책임을 감당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시 그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장면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줬든 적은 것을 줬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는가.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특히 5달란트, 2달란트 최선을 다해 또 다른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들에게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21절에도 나오고 또 이어서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이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21절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우리가 2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한 종에게 동일한 칭찬과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게 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지만 결과가 많거나 적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잘했다. 그러니 주인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길 것이고 앞으로 주인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많이 낚여서가 아니라 주인이 맡겨진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말한 것처럼 주인이 바라보는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그 신실함 때문에 이 주인들을 이 종들을 주인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보여줄 충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이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 신실한,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먼저 보면 21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충성은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크고 위대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다 충성할 수 있을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 큰 일, 여기는 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어디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그 신뢰를 받기 전에
그 신뢰를 누구부터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살았고, 보디발에게부터 먼저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신뢰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요셉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고, 언제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소망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 생활을 했고, 간수장에게 또 이렇게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왕의 신뢰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는 충성된 삶에 인정을 받았다. 자신의 첫 생활, 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던 이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큰 것을 맡겨줬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작은 일의 충성,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디서부터 막을 것인가? 마스크 잘 쓰는 것부터, 손 잘 씻는 것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충성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6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상세했다. 바로! 라는 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근데 여러분, 늘 언제나 그렇지만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즉시, 당장 주께서 주신 사명일 때 순종된 삶,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이 내가 잡을 수 있는 현재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계속될 것 같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점점 짧아지게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오늘의 시간에 당장 최선을 다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충성이란 보이지 않는 데서 자라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주인이 어디 갔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주인은 먼 나라에 가서 종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주인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충성이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늘 한결같이 자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요.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주신 시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종으로서는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부러웠지만 사실 요셉은 언제나 보디발의 집에서든 또 감옥에서든 바로의 궁전에서든 늘 사람 앞에서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드릴 다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고, 마지막으로 충성은 끝까지 자라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들과 그들과 결산했어요. 종들이 자신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결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 결산을 하게 될지 기약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결산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80% 충성이다, 90% 충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충성은 100%입니다. 100%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고 변절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한결같이 주인이 결산할 그 순간까지 최선의 일을 다 했기에 주인은 이런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또 다른 일이죠. 왜냐하면 사업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야 돼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있다. 종들은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한결같이 최선을 살았지만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큰 손해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실패를 하든 혹은 손해를 입히든 내게 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 주인은 바로 그런 종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많이 남겼는가 적게 남겼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주께서 맡겨진 일에 사랑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더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습니다. 이 얘기는 주인의 아주 준엄한 측면이 되었습니다. 2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 또 3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열리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던 이런 종들과 다르게 세 가지로 이 종을 부르죠.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종은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아주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뭔가 부정과 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큰 손해를 입혔던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달란트 그대로 잘 간직하다가 그대로 드렸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손해를 입혀서 주인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해서 이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고이 땅에 잘 묻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인의 결산은 무엇입니까?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종이니 그 한 달란트마저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스들에게 주고
그는 밭을 얻어오는데 내쫓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 또 큰 손을 입힌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책망과 이런 심판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저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만약에 5달란트를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5달란트도 똑같이 땅에 묻어서 겁니다. 지금 주인이 분노하는 것은 이윤을 많이 남겼는가 적게 남겼는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결코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열심히 해서 많은 재산을 불어놔야 주인의 재산이 있는 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태여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인데 이 주인이 보기에 종이 땅에 묻어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겼다. 차라리 취량장에 맡겼더라면 그 재산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윤이 좀 더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인은 그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가 악해서 그렇다. 그가 쓸모없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인의 맡겨진 일을 이 종은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만약에 이 한 달란트가 이 종의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랜 예전에 한전 이 국민주가 되어서 주식을 한 몇십 주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을 보면 어디부터 받겠습니까? 20-30주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주식을 갖고도 주가가 올랐나 내려갔나 이거부터 눈에 납니다. 여러분 내 돈이라면 과연 이 한 달에 맡은 종이 그렇게 땅에 묻어뒀겠는가? 은행에게 맡긴다면 어느 은행이 이윤이 가장 좋은가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은행에 두었다면 늘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한 달란트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게 준 사명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나는 상관없게 살겠다. 여러분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종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인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진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행하는 이들을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며 다시는 너한테 이런 책임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맡았던 한 달란트마저 다 빼앗아서 충실하게 일하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주인은 명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저 도와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해봐야 뭐 하나님께 좋지 나한테 좋은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는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맡겨진 나의 영혼,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관심 갖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나의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으로 여겨서 나는 하나님께 해코지당하지 않으려고 그저 근근히 그저 하나님의 싫은 일만 하지 않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한 달부터 맡은 조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저 주일에 뭐 사먹지 않고 뭐 술 담배 하지 않고 뭐 이러면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저 하나님께 뭔가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떤 면에서 이 한 달한테 맡은 점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해코지 당할까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 갖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렇게 적극적이고 주동적이고 자율적이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저 마지못해 하나님의 주의 사명 다 땅에 묻어두고 어쩌다 한 것이 잘인다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그저 종의 심을 유지하는 이 한 달을 맡은 조가 같지는 않은 것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맡겨진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큰 죄가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맡은 사명과 책임을 땅에 묻어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라도 이 사명을 전달해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갖고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와 또 간구하며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결과만 따지는 무서운 분은, 우리의 실수를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어찌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게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참 무릎을 쳤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없지만, 죄송합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 깨울 때도 그렇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고의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깨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맡겨진 일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내가 깨어나서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돌아볼 수 있는, 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대의 영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혼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건이고 문제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할 제목이고 우리가 나서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집은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분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또 재능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기서 주의 성도로 부르셨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최선을 다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